할렐루야.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새해 2021년이 시작됐고 오늘은 그 신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올 새해 2021년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영락교회의 신앙표어를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미 지지난 주간에 성탄절 주간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집 앞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 액자, 성구 액자를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 액자의 그 주제가 표어가 올해 우리 영락교회의 신앙표어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우리의 신앙의 표어를 나의 표대 삼고 함께 경주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또 새로운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로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새해니까 새해 인사만 하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 또 우리의 손을 한 번 더 들고 좀 우리 결단을 담아서 우리 신앙표를 한번 외쳐봅시다.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이제 우리 새해 2021년 첫 번째 맞는 신년 주일 예배를 이제 올해의 주제 찬송인 찬송가 67장 1절과 4절을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계시니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주를 같이 연약한 인생 주무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기르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생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염려가 지극히 컸던 2020년 한 해를 잘 보내고 주의 새롭게 하심을 소망하며 새해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늘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의지하며 더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세상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새해를 달려갈 믿음의 비전과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축품에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접해 나옵시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품 안에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그 품 안에만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었던 지난 한 해,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이 재난을 낙담하며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창궐한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경제가 호전되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새해에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며 빛을 발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강영구 목사님과 생명샘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으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넘치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김지태 목사님과 김철은 목사님과 그리고 김정령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금년 한 해에도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을 슬기롭게 잘 목양케 하시고 임직식을 비롯하여 교회가 계획하는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기쁨 충만한 예배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신년 주일에 예배 찬양을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신 우리 김철훈 목사님, 또 기도 순서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신 우리 김재만 집사님, 특별한 또 신년 주일에 찬양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올리고 또 은혜를 나눠준, 영광 돌리고 은혜를 나눠준 우리 청년부의 쓰리 브라더스 세 형제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신년주일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의 말씀과 17장의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그리고 17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알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17장 13절 14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방금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또 17장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2021년 우리 영락교회 신앙 표어인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또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 신령한 복, 은혜의 복, 세상 그것도 뭣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많이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되고 1월 1일 한국의 지상파 대표 방송국인 KBS 방송국에서 또 메인 뉴스인 저녁 9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보도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앵커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조사했는데 2020년 코로나로 참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과 또 한 해를 보냈는데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는데 2021년에 가장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가 해서 시민들의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2021년도에 가장 큰 바람과 소망이 뭔 줄 아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식을 만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이웃과 이웃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친구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재미도 없고 아쉬움이 컸던 그런 2020년이기에 2021년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굉장히 많은 그런 소망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과 이동과 움직임들과 집합이 다 제한되면서 직장도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대면에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도 못하게 됐죠. 또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지를 못합니다. 음악 활동도 못합니다. 많은 제한들이 있어서 새해에는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앙케이트를 또 인터뷰를 한 이후에 메인 앵커가 어떤 보도를 하냐면은 그런 어떤 시민들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보도를 하는데 그런데 2020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질병을 더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야 마음도 풀어지고 생기가 돋아나는데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우울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기쁨도 없고 보람도 느끼고 싶은데 못하니까 우울하다는 거예요. 적적하다는 거예요.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취업을 바라고 직장을 바라고 인생의 비전을 꿈꾸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직장이 문을 닫히게 되고 사업이 문을 닫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삶이 우울해지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로운 어떤 기운, 새로운 어떤 생명력이 유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고 우리의 어떤 영혼의 병이 들고 우리의 삶에도 병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가 유입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현대인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에 그런 말 있죠. 과유불급이라.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부족한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몰라요. 소중함을 몰라요. 귀중함을 몰라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평안함, 일상의 소중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만 하지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받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불행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발생으로 인해서 2020년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런 어떤 반응들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참 한낱 미세한 코로나 때문에 참 재수없고 재미없는 불편한 그런 한 해를 보냈다.
그러면서 시대와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최고의 첨단 과학 또 의학 기술로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부여하고 풍성하고 바르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들을 깨뜨리면서 교만하게 생활했고 경건하지 않냐고 거룩함에서 떠나서 죄악에 바쁘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반성을 하지요. 이렇게 바쁘게 탐욕과 욕심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첨단을 통해서 인간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하는 이때에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천히 스톱하면서 정지하면서 우리가 달려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멈추어 서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놓쳐버린 소중한 삶의 그런 시간들과 기회들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라고 회복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동산 공원을 거니면서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이제는 너희가 지금 참으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회복하고 안식하고 쉼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시대를 읽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길, 즉 생명의 길을, 생명의 가장 부유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제가 안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함께 가야 될 소명 책임감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이런 준엄한 상황 속에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쫓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면서 2021년도 새해에 우리 교회의 표요를 바로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생명의 질서, 삶의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며 우리의 삶의 기본계를 회복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우리가 정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비극과 오늘의 이런 어떤 어려움들, 고난이 왜 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시대를 극복하고 이기며 회복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한번 성찰해보고 살피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인간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것. 그런데 죄 중에서 가장 어떠한 죄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축복을 받은 선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하고 따뜻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에서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탐욕과 욕심을 따라 추구하고 음행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해서 백성들의 그 어려움들을 지나치면서 세금을 걷고 권력으로 백성들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허다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또 다른
인생의 의지인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병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변방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고 유다를 침공하게 해서 그 나라에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깨끗하고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염되고 둔탁하고 탁하고 여러분 병들어 있고 그런 깨끗지 못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나태하고 그들이 타락하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또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고자 한 거죠. 영원한 파멸과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생명의 길을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시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가 지금 큰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신앙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의지할 존재, 즉 잡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들은 뭐라고요? 생수를, 좋은 물을 보관할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게 할 수 없고 생명의 물을 줄 수 없는 것들인데 그쪽으로 지금 부패하며 타락해서 인생들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류의 성경을 보더라도 인류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며 이 고난들이 임할까요?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한 하나님의 또 테스트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심각한 이 고난과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우리가 최첨단 과학, 의학 기술들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지만은 정말 진실로 우리의 속사람과 영혼과 삶의 관계들이 새로워지는 모습은 점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고 많이 있으니까 감사도 못하고 오히려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는 깨끗한 물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물입니다. 이 생수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생명을 오래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과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생수의 그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때 가란 목을 축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람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그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며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생수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거룩한 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물들과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회복되면서 복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 가운데 왜 우리가 또 특별히 2021년 새 올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역시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만족함이 없고 우리의 영적인 만족함이나 큰 어떤 감사와 기쁨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수, 그 생수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수를 먹고 그 기쁨과 감격적인 은혜의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타락한 유대인들처럼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떠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생수이며 그 진리의 생수는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자에다 소리 음자인데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에요. 왜 복된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복음일까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새 속에 파묻히게 되고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사망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그냥 무자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길에서 진노와 심판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잘 살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지침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취하는 자에게, 듣고 행하는, 준행하는 자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왜?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각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락교회 부임의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그런 발의 등이요, 내가 먼 길의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인도해주는, 가이드해주는 빛이 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됐고 빛이 되었기에 오늘날도 연약하지만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잘 걷고 있음을 저는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시편 119편 6절의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함께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말씀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인 것은 이게 말씀을 붙들 때 주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 나갈 때에 그 계명이 우리를 사망과 진노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기자들이 고백하지만 시편 19편 10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진노와 심판의 길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의 길이 아니라 축복과 회복과 생명의 길이며 평강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수와 같은 진리의 이 복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들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소유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생수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소생하는 길을, 회복의 길을, 사망과 어둠의 길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길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참으로 중요한데, 말씀 묵상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직접 먹는 거예요. 찾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남이 해놓은 거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내 스스로가 스스로 직접 찾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먹는 이 생수, 생명수, 이 복음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생수를 먹을 때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며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며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길들이 새로워지게 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세속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락교회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특별히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는,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새롭게 2021년을 달려갈 만한 복음의 생수를 우리는 얻으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귀찮은 것 같아도 이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하루하루 읽어나갈 때에 본문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지만 천천히 3번은 읽읍시다. 3번을 읽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은혜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그 말씀을 왜 주셨을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루가 복되고 인생이 복되고 2021년 한 해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생수, 진리의 생수를 먹으면 결코 2021년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온전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은혜와 소망과 평강의 삶을 살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복음의 생수를 얻으면서 정말 복되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생수, 복음의 생수를 먹어야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아니 더 넓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생수, 진리의 생수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생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한 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혼탁하고 오염되어 있고 깨끗한 생명수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살아나려면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조금 전에 나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관계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의 관계예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예배에 여러분 열심을 품으시기 바라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수, 생수와 같은 놀라운 따스함과 놀라운 감격들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 받으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낙담하고 암담했던 절망이 사라지고 따스한 소망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 믿음 안에서 사랑이 주고받고 마음이 흘러가고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받고 얻을 수 있는 통로요 비결인 것입니다. 2021년 새해가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모릅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소통하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예배에 여러분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부요한 자가 삶도 부요한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자가 삶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봉사했던, 성전에서 봉사했던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게 성전에서 지내면서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얼마나 복된 귀한 삶인가를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라 자손들이 늘 성전에 있지만은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이 주의 성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서 늘 지내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5절에 뭐라고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예배의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은혜의 대로가, 믿음의 대로가, 큰 대로가 있어서 너무너무나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공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좋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 이 위기와 위험이 지속되는 때에 답답해만 하지 말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골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깊은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그 자세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과 깊은 만남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오. 영원히 살아나는 소생하는 생기를 주시는데 이 생기는 예배의 생수이며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하게 되고 예배할 때 기쁨이 있게 되고 예배할 때에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장 24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특별한 장소 어디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불문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미리 말씀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물길로 왔지만 그 우물물은 먹으면 또 조금 지나면 우리가 목이 가라고 갈증이 생겨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적셔줄 만한 생명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말씀 뭐라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하나님과의 만나서 예배 가운데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 은혜, 생수는 생기는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데 그 생수, 생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우리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이 살아나는 생기가 공급되어지는 그 생기의 생수를 많이 얻는 은혜의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이런 생기의 생수를, 사랑의 생수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저를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공급합니다. 아멘. 저는 수많은 시간 동안 개인 예배, 가정 예배, 또 공동체 예배들을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왜 예배가 좋은 줄 아세요?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혼의 생수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나는 생기를, 생명수의 생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에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주변이 너무나 혼탁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도 병들고 우리도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사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와 근심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첨단 과학, 의학 기술로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년이 지났어요. 위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들은 고난당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니까 재미와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제한을 받으니까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예요. 불편한 때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에는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성령님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도합니다.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중에서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더 눈물로 기도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을 70년의 포로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유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 1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두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고통의 생활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것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니 나를 고치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회복되고 나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2020년 통째 한 해를 우리는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2021년 한 해의 말끔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땅의 질서와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막힌 문도와 인생의 문도 열게 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상한 심령에도 회복과 치유와 고침이 있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소망의 생수인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인생의 소망을 얻는 소망의 생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에도, 삶이 낙심되고 우울해질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정말 코로나19처럼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순모임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찬양하며 예배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큰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수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소망의 생수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무릎을 많이 꿇읍시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을 많이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견고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을,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 2021년 새해에도 우리는 어쩌면 목마르고 갈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했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생수의 근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생수, 복음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소망의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으로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소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며 감사, 기쁨이 넘치는 복된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인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범죄하고 어둠과 사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가란 영혼과 삶을 적시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생기의 생수 얻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소망의 생수를 얻으며 참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또 새해 감사 예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리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예배자로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믿음으로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 따라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봉헌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나갈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2021년 새해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개개인과 가정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카톡에 올려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새해 우리 영락교회 신앙표현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새롭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생수를 마시자. 사랑의 생수를 마시자. 소망의 생수를 마시자. 그냥 마실 수 없습니다. 복음의 생수는 말씀을 사랑할 때에, 말씀 앞에 머무를 때에, 사랑의 생수는 우리가 깊은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소망의 생수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생수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고 주님을 잘 붙들므로 복음의 생수, 사랑의 생수, 소망의 생수가 넉넉해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잘하도록 첫 주일부터 우리가 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잘 살아가도록 하시고 잘 경주하도록 하십시다. 2021년도 우리 또 영락 공동체의 예배를 안내해 드리는데요. 당분간 비대면일 때는 주일 예배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계속 드립니다. 또 이제 금요 예배를 회복하는데 금요일 저녁 7시 반 우리의 금요 예배 때처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온라인으로 전체가 또 가정으로 또 그리고 순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새해 1일과 또 송구영신 예배가 겹치기 때문에 다음 주 8일부터 금요일 날 금요 가정 예배 온라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가 우리가 없는데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간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겠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아침에 제가 음성 파일로 해가지고 말씀 묵상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고 함께 은혜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한 20분 정도로 준비해서 아침에 여러분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해서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경건의 시간 주제를 제목을 뭘로 했냐면 타이틀을 뭐냐면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2021년 하루하루가 내 삶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비상시국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성도답게 무모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내일 모레 글피 화요일과 수요일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또 말씀으로 줌을 통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 정영선 목사님이 한국의 수원 지구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또 섬겨해 주시는데 그 강사 목사님도 하나님 붙들어 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보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함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올 한 해 2021년 믿음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한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제 6월 달에 우리 영락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인데 그때 우리가 실시하게 될 임직식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을 찬송함으로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첫 주일, 신년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부스라. 주가 지켜주신 것 어둠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면서 혼란하고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회복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더욱 축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신년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